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보살펴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어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대하는 로덴 공동체 가족과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서 오늘 그 말씀을 대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마음을 앞서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담대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귀한 은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얻는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게 우리의 의의 무기가 돼서 그 무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누가 부욕해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욕해 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모두들 이 많은 처처의 기근과 또 지진과 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말한다면 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도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오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아시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오복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도 있지만, 특히 사서 삼경 중에 있는 오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오복으로 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서 삼경 중에 있는 그 오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추구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서삼경 중에 있는 그 5가지 복은, 첫째는 수로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입니다. 둘째는 부로서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 부자가 되는 그것을 얼마만큼을 가지고 말을 하냐면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가진 만큼의 재산을 말한답니다. 불편하지 않게 살 만큼의 재산, 그것이 이 사서삼경에서 말하는 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령이라는 것인데, 강령으로 건강한 것. 강은 육체적 건강을 뜻하고 영은 정신적 건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유효덕으로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 고증명으로 천수를 다하는 것.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이 5가지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도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복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맞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견고한 것,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우연히 서울대 바이러스 특강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운 이 상황인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재난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류 멸망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해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를요, 법이 허용하는 필요에 따라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에 해당된다고 그 특강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요, 얼마나 우리 이 인간과 얼마만큼의 양이 있고 우리 인간과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를요, 현미경으로 본 길이를 그 머리 꼬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 놓는다면 2억 광년의 길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2억 광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길인데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약 90여 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니 참 우리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도 바울의 그 독백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내 속에 그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과 동시에 와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이 바이러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산다는 이 사망의 그물이 사방에 깔려있는 이 상황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이 사방 곳곳에 있는데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과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에선가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 거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번 그 바이러스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탈리아의 어떤 닥터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상대하면서 그분이 그 고백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닥터인 본인이 손쓸 겨를도 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닥터인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게 가신 그분들은 이미 갔지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떠한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진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이기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건지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 요나가 하루 동안에 외쳐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야.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그 어떠한 견고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고 견고한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한 재앙을 피했지만 또 피하지 않은 사람의 기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우의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기 그 아돔의 그 소돔의 그 제약이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그들은 교만하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평안함이 있는데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느웨 사람처럼 바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간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된 것, 결과가 어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의 믿음을 수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이 느느웨 사람처럼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 물러가고 견고한 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렇게 회개와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읽은 자와 우리 들은 모든 그 사람들은 그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저희가 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기로 삼을 때 우리에게 삶의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불러들이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5만 명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싸우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싸움 잘하는 여러 우두머리들과 이렇게 그 다윗에게 붙여줬다는 그 여러 모양의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잘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 길을 몰라 갈팡질팡 하겠습니까? 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를 5만 명 다윗에게 붙여준다는 이 말씀을 저는 보았을 때요, 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의의 무기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잠언이 1장에서 31절까지 있는데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 잠언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킬 때에 이러한 분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시세를 알고 시세를 잘하는 사람은 200명이나 붙여준다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 시세를 잘하는 그 믿음의 친구들 서너 명만 있어도 우리는 아마 우리 삶을 성공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여기는 5만 명을 붙여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서너 명, 한두 명만 붙여줘도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물론 저희와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말이 거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지혜의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간사한 것이 있는 것인지 두 마음을 품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오복 외에도 우리는 아마 그 많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는 자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떤 거룩에 걸리는 자그마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걸러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간직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그 무기로 시세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줄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줄 것이고 또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 삶에 붙여줄 때에 우리는 아마 이미 복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능력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깊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으면 요즘 그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고 능력을 통한 삶의 간증도 없을 것이고 인색하고 이 소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비추어 잘못 가고 있다면 니느웨 사람처럼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자신의 어그러진 길을 말씀으로 조명해 줄 때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고 또 듣고 했는데도 결국 우리가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줄 때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의 능력을 상실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이러한 삶이 바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 무엇입니까?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인데 이렇게 느헤미야 사람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면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그 외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많은 사람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이 어려움의
방향을 틀어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하는 그러한 느헤미야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을 모두 물리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늘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좋은 덕을 끼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간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읽고 듣는 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이 느헤미야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재앙을 돌이키게 했다는 그러한 것처럼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 앞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우리가 교만하고 그 태평함으로 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복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시세를 아는 자를 만나게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러한 이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복이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사한 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주님 그러한 일들이 있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이 은혜에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늪에서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한탄한 것처럼 맞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이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기 삼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수여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때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